오늘 또 사고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고방식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래도 마태복음은 또 이제 좀 길게 나오고 마가복음도 길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씨는 거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든지 아니면 안 받았든지 관계없이 과거에 내 생각과 또 나의 과거의 경험, 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다음에 그런 선택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동의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선택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말씀도 또 우리에게 그것을 확연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과 과거의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이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5년, 10년, 20년 후에 앞으로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런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살기를 원하든지 여러분이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삶을 여러분이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어서 우리가 심어지는 씨앗처럼, 콩씨앗처럼, 옥수수 씨앗처럼, 사과 씨앗처럼, 또 그렇게 그냥 오늘 당장 내가 필요한 말씀만 먹는다고 한다면 배를 부를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배를 부를 거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심령 안에다가 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심으면은 좋은 밭이 되어서, 사과 씨를 심으면은 좋은 밭이 되어서 또 4년, 또 5년 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져갈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내가 먹어 치워버린다면, 그런다면 심었을 때 뭐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먹으면 없어지지만 그러나 심으면은 심었을 때는 500개 이상의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과수원의 꿈을 키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뭐 내가 사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또 더 꿈을 가진다면은 과수원의 꿈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은 지금은 뭐 내가 과수원에서 일단 뭐 몇만 원씩 받고 사과를 따는 그런 노동자였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꿈을 꾼다면은 분명히 지금은 몇만 원 받는 그런 과수원 노동자로 일하지만은 그 사람 중에서도 꿈을 꾼다면 분명히 그 돈을 모아가지고 싼 땅을 사서 개간할 것이고, 거기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분명히 나는 과수원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심고 거두는 원리가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씨 뿌린 자의 피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길가밭이 나오고,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처음부터 마귀가 깨닫지 못하여서,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실제 우리로 적용한다면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듣는 것이 아니죠. 뭐 졸고 있거나 그런 것, 말씀 시간에 졸고 또 급한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처음부터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마귀는 도둑질로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질병이 도둑같이 찾아오는 것이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또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 삶과 똑같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길가에 떨어진 밭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핍박이 오면 푹 꺼지는 거예요. 사실상 뭐 돌짝밭은 어떤 핍박이 오면 푹 꺼지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이, 모든 기쁨이, 모든 감사가 그냥 탁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밭, 가시넝쿨밭이 있는데, 이것은 야 너무 좋다 해갖고 좋아지고 좋아하고 좋아지고 또 응답도 받고 좋아지고, 그런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좋기는 하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넝쿨, 가시밭이나 다 공이 뭐냐면은 다 열매가 없죠, 사실상. 그죠? 돌밭도 열매가 없고 길가밭도 열매가 없고 그다음에 가시밭도 열매가 없고, 열매가 있는 것은 오직 좋은 땅이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에 잘 사는 것 같지만, 뭐 가시밭처럼 남북에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 땅은 정말 땅만 버리는 것이고 열매를 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적용해야 되는 것. 이 씨 뿌린 자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을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삶인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유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고하고 있는 과정, 즉 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바르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내가 바르게 내 사고방식이 바른 것인가? 나의 사고체계가 정말 바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냥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행동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내가 바른 것인가, 또 바른 접근인가 별로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생각은 종종 이상한 생각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중간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건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고 중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생각이 아닌 생각이 뭐냐면은 육신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각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각에서 반응되어지고 조종되어지고 조종되어지는 생각들 거기에는 또 경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말씀의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각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다는 거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붙여도 우리가 그것은 말씀에서 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근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각적인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것을 우리는 또 세상적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육신적인 것, 감각적인 것, 세상적인 것, 또 육신적이라고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감각적인 그런 반응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생각들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말씀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없어요. 뜯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도 없고 또 안 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사고방식이 아니면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항아리 갖다가 길가에서 파는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갖다가 푸른색 칠을 한다고 해도 그게 청자가 될까요? 아무리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푸른색 항아리죠. 밤색 항아리가 아니라 그게 청자는 아니잖아요. 푸른색을 칠했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겉모양이 우리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치장했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말씀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철저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킹제임스 번역과 흠정역 성경 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마음을 마인드라고 하지 않고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그들과 달라서 그렇게 했지만은 영이 달랐다, 다른 영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야곱까지 와서 야곱의 12아들이 낳고 그다음에 그때 애굽에 그때 온 지역이 가뭄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서 그때 야곱의 자손들이 70여 명이 그 가뭄을 피해서 이제 애굽에 갑니다.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 있었고 요셉이 드디어 지혜가 있어서 탁월한 영이 있어서 지혜 영이 있어서 아주 나중에 총리까지 되어서 잘 살게 되죠. 그래서 온 가족 70여 명이 애굽에 와서 잘 살았지만은 그리고 점점 그들은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오자 이제 그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70여 명이 내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200만 명, 300만 명 되니까 이제 새로운 왕이 두려움을 갖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 노예로 이제 삼아서 그들로 일을 하게 되자. 그렇게 해야죠. 70명이 200만 명, 300만 명으로 이렇게 불어났지만 번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이삭 때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야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적과 꿀이은 땅을 너에게 그 땅은 너희 거야.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 그런 것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있었고 가고 싶었지만은 430년 동안 가고 싶었지만은 430년 동안 그들은 가지 못했고 그냥 마음에 담고 있었죠. 거기서 그냥 노예로 전락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430년이 그냥 400년이라 하면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제 이루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의 태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남자아이들 다 산파들이 다 죽일 때 모세는 살려두어서 잘 기르다가 어디에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띄워서 보내잖아요.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와서 거기서 수영하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데려가서 왕궁에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되죠.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는 그 왕국에서 왕국의 사고방식을 갖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죠. 40년 후에 또 80세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자 400년 동안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쩌들어 있던 그들, 전락했던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왕을 치시고 또 왕을 벌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약 한 1년 내지 1년 반에 걸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 가까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해주죠. 적과 꿀이온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야. 그런데 그냥 차지하나요?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미 그 땅은 좋은 땅이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들이죠. 그들이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인데 그냥 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꾀를 내죠.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각 지파에 12지파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우리가 스파이로 보내자.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정탐하게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12명이 가서 12명 다 살아 돌아왔어요. 기적적으로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래서 와서 모세에게 모세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땅은 이런 땅이었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온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증거물로 가져왔던 포도송이를 내보내면서 보여주죠. 그런데 10명이 그런 보고와 더불어 또 다른 보고가 하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악한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은 다른 보고를 하죠. 그것이 오늘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읽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다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악한 땅이라고 보고하고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 여기가 우리의 묘지가 되고 매장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보고를 하게 되어서 그 나쁜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믿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430년 만에 온 기회를 그만 또 묵살시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나쁜 보고를 들음을 통해서 430년 동안 참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만 그 보고를 그냥 받아들이는 나쁜 보고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40년 동안 그것도 어디에서? 이제는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랬는데 광야에서는 이제는 광야는 먹을 것도 없잖아요. 물도 안 나오고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광야 생활 40년을 채우는 그런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끔찍한 비극의 역사를 그들이 살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죠. 뭐가 달랐다고 그랬어요? 약간이 마음이 달랐다고 하지만은 영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영이 달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이 다르지 않게 되면 그들의 분위기를 따르지 않았어요. 정말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또 우리가 잘못을 말하고 부정적인 시각,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러면은 내 인생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40년이나 다시 그렇게 그려졌잖아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인생도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나만 그러면 괜찮아요. 나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보고해서 어른들만 그냥 쏙 못 들어갔나요? 어른들만 광야에 있었나요? 그 자녀들까지 광야에 똑같이 따라다녔잖아요. 어린이들은 20세 이하 어린이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요단강에 그냥 있었나요?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말과 나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서 나만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살면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아니요, 나도 그러면 안 되죠. 왜 꿈꿔왔는데 400년 동안 수세기 동안 참고 기대와서 이제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과 말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다시 40년을 다시 되돌리는 40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게 정말 끔찍한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그래서 우리 잘못된 선택이 나의 잘못된 선택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후에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고방식이었어요? 노예의 사고방식.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충만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바로 왕실의 왕자였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왕자의 사고방식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막에서 양치기로 살았을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왕자였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영을 우리에게 다른 영이 있을 때 좋아요. 여러분 다른 영이 있을 때 다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15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많이 오랫동안 보아왔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정말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속사람 영뿐만 아니라 혼까지 우리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을 가리키면서 혼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영과 혼을 속사람으로 숨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모습은 오늘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은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그렇게 만들어지지만은 그러나 혼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혼의 사고방식, 혼의 생각은. 그래서 과거에 배웠던 그런 교육, 또 경험, 선택, 환경 그런 정보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조금 우리가 배웠다 할지라도 해서 그 말씀이 하루아침에 그 말씀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화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변화하려면.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는 노예들 중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리더로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노예 사고방식이 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노예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리더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찾지 않고 모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부모가
아까도 말처럼 모세를 죽이지 않고 잘 기르다가 또 죽이지 않고 날강에 띄워서 또 바로 공주가 또 모세를 구해서 키우고 왕국에서 40년 동안 성장하게 되잖아요. 왕국의 사고방식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태생부터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해마시키는 자로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역사하셨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고방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왕의 사고방식을, 왕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세기 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노예 사고방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는 왕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는 겁에 질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세 이후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성경의 두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챔피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자답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성령님께서 갈렙에 대해 하신 칭찬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온 후 그 땅에 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거인들을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묘사할 때 믿음이 없는 반응을 보였던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관점으로 반응하고 승리의 사고방식으로 고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사시는 일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고방식, 즉 승리와 탁월함의 사고방식을 가져다 줍니다. 왕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키워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 영이 달랐다. 다른 말로 사고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정말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은 또 그 10명의 소리를 듣고 울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감각적인 세계에서 또 느껴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기능했지만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능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나온 것처럼 마지막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사고방식과 우리가 내동하는 것은 400년 만에 온 기회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고방식, 즉 승리와 탁월함의 사고방식을 줍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으로 돌아가면, 감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과거에 나는 이 정도였어, 과거에 나는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 이런 연약함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다른 영으로 우리가 기능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자이고, 여기서 말하는 같이 탁월한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추진하는 뭐라고요? 힘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의 영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뭐예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의인의 지혜, 헬라어로는 프로네시스를 생산해냅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되었음에도 의인의 지혜로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들어온 잔재들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파멸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 삶의 적절한 지혜 또 통찰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니까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추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능력은 안에서 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의인의 지혜로 우리가 기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의인의 지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의인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으로,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환경의 피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시면 질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지혜입니다. 아까도 말한 의인의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헬라어 프로네시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의인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의인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흐름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거절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선택해야 될 것인지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네시스는, 의인의 지혜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혼돈이 되고 또 명확하게 분별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혼돈이 되고 명확하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 똑같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현상으로 나타난 질병을 생각하지 말라. 눈에 보여지는 가난을 생각하지 말라.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계속 뭐하라고요?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안다 하더라도 선포하지 않으면 그래요. 제가 계속 요즘에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냥 물리치료 받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선생님에게만 그냥 제가 제 몸이 균형이 잡혀지고 그런 걸 저는 그분에게만 놔두지 않아요. 1시간 10분 동안 저는 계속 방언으로 얘기하고 선포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내가 안다 하더라도 선포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여기 질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선포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영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활성화되면은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선포할 때 그것이 그 의인의 지혜, 프로네시스가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나와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아멘. 이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그런 말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태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타내고 입증하는 사는 삶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것 같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고관들보다 뛰어났죠. 그래서 당연히 왕이 그 뛰어난 지혜를 보고 어떻게 해요? 전국을 다스리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 타고난 영 있었던 것을 왕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을 그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관리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들이 온전한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나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추려면 자신의 생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활성화하려면 간단하다는 거죠. 뭐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우리 생각을 관리하라고 했고 능력을 주셨고 온전한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제가 목건을 가거나
화요반 JMA 코칭 스텝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에 대해서 목사님은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뭐 저의 멘토 저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녹취하고 그걸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께 풀어서 나눠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또 말하지만은 이미 그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말해주지 않고, 저는 말씀의 실제를 옛날 것부터 계속 저는 녹취하고 있습니다. 8분짜리 녹취하려면 30분 되는 것이고 12분짜리 녹취하려면 한 40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보여줘요. 말씀을 녹취하면 됩니다. 말씀의 실제를 녹취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적용하려면은 JMA를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만 더 내면은 이걸 또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면서 여러분이 것으로 녹취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해주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녹취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고방식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걸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녹취하라고 그런 거예요. 녹취하라고. 이미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전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걸러 듣거든요. 걸러 들어요. 걸러 듣거나 곡해서 듣죠.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걸러 들을 수도 있고 곡해서 들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들일 텐데, 우리 학생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텐데, 그러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그렇지만 어른들은 또 잘 들을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다 걸러내면서 듣는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녹취를 해보는 거예요. 녹취를. 들리는 대로 다 쓰는 겁니다. 제가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반복을 많이 해도 그런 건 좀 빼버리고 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안 들리던 것을 듣게 돼요. 그때 계시가 오는 겁니다. 그때 알게 되고, 또 목사님이 내가 난 예배 때 이런 것을 못 들었었는데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네 라고 알게 되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요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또 계시가 나에게 또 한 번 더 오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고방식 우리가 사는 것,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또 요수와 갈렙도 그랬고 우리도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 지난 주일과 또 계속 연관되는 말씀인데, 우리 겉모양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고방식을 잘 갖추어서, 이 말씀으로 잘 갖추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사고방식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 사고방식 따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그런 생각, 잘못된 그런 말,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들,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에 채워놓습니다.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